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리 전편에 인류 역사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세계 평화의 비전과 우리의 자세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다가 좀 고쳐봤습니다. 배경에 보셨던 그림은 2차 대전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도라의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종교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역사의 종말은 올 필요도 없고 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역사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이 부르짖는 종말은 역사의 종말은 비극적인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리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더라면 역사의 종말은 올 필요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 결국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언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세 번째 강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너희들이 먹을 것인데 동산 가운데 있는 특별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실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창조 목적이 완성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 바뀐 자리가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모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섬겨야 할 자리에 마귀 사탄이가 주인 노릇하고 거짓된 부모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부부지간에 서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터인데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결국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이 땅이 죄악 세계를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것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뀐 자리가 타락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회사의 비밀 빼가지고 남의 회사에 팔아먹는 것도 탈선과 타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꼭 타락이라는 말을 탈선이라는 말과 같이 합니다만은 탈선이라는 말을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을 탈선이라고 해요. 열차가 레일을 가다가 떨어졌다. 이것도 탈선이고요. 그 다음에 위성도 자기 노선을 벗어난 것을 탈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아빠나 엄마들이 집안에서 결국 부부지간의 사랑을 딴 쪽으로다가 옮기는 것도 탈선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탈선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자리다. 이렇게 볼 때 부부지간에 서로 원수끼리 부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에도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필연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창조 목적이 완성된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귀라는 말로 대치해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구원받았다라는 말보다는 복귀된 가정이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복귀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평화를 빨리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언어, 구원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복귀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복귀된 가정이냐 이렇게 말하지 완전히 구원받은 가정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본질적인 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 역사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다면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잘못 쓴 말일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고, 모든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성당에 가든 안 가든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소속을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그런 구원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을 하시더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라는 것은 뭐냐?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던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기쁨의 대상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모습이에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돼지들을 보고 너희들 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예배 안 드리느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돼지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닮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잘못했지만, 죄를 짓고 살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역사상에 수많은 선지자와 성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시대를 지켜주고 그 시대를 바로잡아주는 양심의 주인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화된 나라에서는요,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독재국가, 권력이 인권을 탄압할수록 양심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시대마다 이 시대를 근본을 바로 세웠던 선지자와 성현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믿고 살면, 그분들 모르고 살면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되느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 속의 필연이니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적인 예정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개는 단순하게 내 이름 석자 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이 강의를 듣는다는 계획이 계셨습니까? 제1지구에서 이제 이 하계를 맞이해서 이 2박 3일 3일간의 노정을 통해서 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원리 교육을 듣겠다라는 여러분 인생의 프로그램 속에 이 계획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졸지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빠지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가능하면 떠내려가는 보따리도 여유 있으면 건져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일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연의 인간의 심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 말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시죠. 내가 말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 두고 봐라. 내가 계획한 것 있으면 그건 내가 언젠가는 행한다. 어떤 원리냐?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다. 불변의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내 뜻을 같이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복귀 섭리의 목적지는 무엇을 찾는 것이냐?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은 이룰 수 있다. 누구 보고 회개하라 그랬느냐?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면은 천국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냥 무한정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귀 섭리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자들이 됐느냐? 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알고 유럽의 역사를 안다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갈갈이 찢겨진 역사. 인간이 타락함으로 갈갈이 찢겨졌잖아요. 국경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각 나라마다 나라에서도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전쟁의 역사는 인종 청소라는 말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강림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나로 귀결되어지고 하나로 통일되어진다라는 통합의 역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심이나 양심이 있어요. 본심이나 양심은 항상 나침판이 북극을 향해 가르치듯이 본심이나 양심은 항상 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넘어진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얼른 이렇게 세워지면서 양쪽 무릎에 흙이 묻거나 아니면은 먼지가 묻으면 툭툭 털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이를
관리해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거든요.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작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 착한 일 했는데 누가 봐주는 놈 없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이. 근데 나쁜 짓 한 놈들은 반드시 어두운 곳으로 숨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놈들은.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단체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는 고등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문화사가들이 말하기를 문화권 발전사적 측면으로 볼 때 지구상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권이 널리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 20개 이상의 그런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기에서 넘어오면서 이게 4대 문화권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4대 문화권 하는 것은 영향력이 큰 것은 작은 것으로 문화권이 흡수되어지죠. 여러분, 문명의 변화는 사람에게는 문화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릴 때 개벽이라는 말은 문명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것을 개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명이 변하는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문화권으로 보게 되면 극동을 중심한 유불선 문화권, 유교와 불교와 선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도교라고도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한 힌두교 문화권이 있고요. 중동을 중심한 이슬람 문화권이 있어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말에 대한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제게 확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신 앞에 복종함으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샬렘. 신 앞에 복종함으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다. 복종과 평화의 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인들이 왜 조금 이제 그 과격파가 되느냐? 기독교보다 좀 늦게 태어나죠. 한 500년 이상 늦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자리 잡았을 때 이슬람 문명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칠어진 과격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IS 과격 테러 이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IS 하는 것은 모든 이슬람 국가를 통칭하는 말이라면은 반드시 잘못된 사람들은 테러 분자 또는 IS 테러 집단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보편적으로다가 잘 신앙하고 있는 이슬람 교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IS 과격분자로다가 이게 같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를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 우리는 지금 현재 싫든 좋든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다가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기독교를 중심한 문화가 이미 되어버리고 미국을 중심한 문화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 4대 문화권이 20세기 후반기가 되면서 완전히 문화권의 단일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문화권이라면 소련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 연방으로 해체되어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밑에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맹국가를 부활시키고 동맹을 다시 맺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참부모님이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나는 소망스러웠다. 미국을 위한 미국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전 세계를 위함이다. 그 전 세계의 맏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자국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미국이 되었을 때 존경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
그 다음에 나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매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문화권의 우선에서 기독교회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같다는 말은 얼마나 귀한 말이냐.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급속도로 확대된 것, 이것이 1차 대전이 2차 대전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정말 세계 1등 국가로서 세계 형제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평화의 1등 공신이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셔가지고 하셨던 것들이 뭐냐 하면은 청소년들 각성운동이고, 의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의사당에서도 원리 공청회를 하면서 저 젊은 사람들을 내가 교육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못 시키는 젊은 청년들을 내가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연방으로 해체가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훌륭한 청년들을 5,000명이 넘게 지도자들을 미국에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러시아의 탱크 앞에서 온몸을 던져가지고 소련의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연방으로 완전히 러시아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더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이 이제 하나의 인류의 평화를 위한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쉽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필요 충분 조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요한이가 고백한 예수님의 독생자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문학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일요일 날 성경 끼고 예배 보러 성당이든 예배당이든 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흐름이 있어요. 기독교의 흐름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탄생 이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탄생 이전은 유대교 이렇게 말합니다. 구교, 이것을 캐톨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천주교, 성당 이런 다른 말로다가도 씁니다만은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하고 선민의식 가지고서는 보편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캐톨릭이라는 말입니다. 캐톨릭은 의식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 드린다 그래요. 이 미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미사가 뭡니까? 하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 의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것이 천주교예요. 그게 미사 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혼도 결혼 미사라 그래요. 모든 것을 미사, 장례 미사라 그러거든요. 미사라는 말로다가 정리를 합니다만은 미사라는 것은 뭐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성우 굽고 일어나서 또 노래 부르다가 성우 굽고 앉았다 일어났다 1시간 미사에 신부님들 강론 말씀이 아무리 길어야 15분 20분을 넘어가지 않고 의식을 통해서 성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을 들고 다니고 이런 전부 다 의식을 통해서 세속화된 삶을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미사 드리러 가보시면 저도 친구 아이들 그 결혼식에 가끔씩 미사 성당에 갑니다마는 아주 의식 자체를 거룩하고 귀하게 해요. 그게 의식 중심이에요. 세속화된 삶을 의식을 통해서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이고, 구교 카톨릭이 부패하고 중세시대 때 타락했을 때 거기에서 중세 카톨릭의 저항운동으로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교운동입니다. 신교인데 구교 카톨릭의 삼일체론과 그 다음에 예수의 메시아성을 그대로 상속받아 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의 저항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흔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이런 종교들이 거의가 다 이들은 미사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초창기 때 와가지고 시골로다가 교회가 나가가지고 교회라는 말보다는 처치 교회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성당은 성당이라 그러지 성당을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교운동은 말씀을 통해서 의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보면 잘 왔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장시간에 걸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찬송을 부르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나오는 것이 신교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라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들어온 것, 제가 앞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주교, 구교,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에 교로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주학, 그래서 학문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학에서 교로 변한 거예요. 마테오 리치의 예수의 소속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례라는 책을 중국에 가가지고 이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가 이 가서 그들을 교육을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교인으로 교육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면서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천주교 맛을 보다가 결국 18세기에 1784년도 이승훈 신부가 최초의 세례자가 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이승훈 신부의 세례자를 기점으로 천주교 전례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100년 지난 뒤에 1884년도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돼요. 이게 말씀 중심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저녁 예배만 됐습니다. 낮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저녁 예배를 하다가 저녁에 예배를 잘 나오던 집사님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일들이 많아져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제사의식 때문에 그렇다.
제사의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제사가 뭐냐?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위해서 절하는 것이다. 거기서 걸린 것이 딱 하나가 있죠. 이상이나 저상이나 상을 차려놓은 것은 뭐 축제 때는 다 하는 것이지만은 절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래서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기 치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상이다, 그건 우상 숭배다, 제사지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전통의 재래의식을 완전히 훼손시킨 것이 기독교라면, 요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젊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에서는 제사의식을 부활시켜야 된다. 물론 이 엄청난 산업사회, 바쁜 사회에 살면서 요즘엔 제사를 밤 12시, 1시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다 초저녁에 지내고 1년 동안에 모아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사의식이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유일한 기간이고, 이것이 또 차례로다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의식이라는 것,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이해를 표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교 운동이 이제 한창 연그러갈 무렵에 그 신교가 세속화되어지고 그 다음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여기에서 새로운 운동이 발생하나니 이것이 신흥종교 운동입니다. 신흥종교 운동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이 운동들이 전부 다 실천을 중심한 신흥종교 운동입니다. 근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은 영계라든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통일교에서는 육신 쓰고 지상에 살다가 육신 벗고 영계를 가게 되어 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천 중심으로 돌아선 것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종교다. 이 종교를 신흥종교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신흥종교라고 했다가 흥자를 넣으니까 흥하더라. 그래서 흥자는 빼자. 그래서 요즘에 신종교 운동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신종교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된 종단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더라면 기독교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는 비극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배당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든 주어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보수 신앙을 하는 모 목사님도 지금 현재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육의 장이고 학습의 장이고 천국을 이루기 위한 훈련 장소지 교회가 목적이 아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한 운동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것을 195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인들에게도 돈을 대주지 않으시던 우리 참부모님께서 영세한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대주시면서 초교파 운동을 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통일교가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교 그러면서 통일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운동 가지고는 종교운동으로 끝나겠다. 이것은 메시아 운동이다. 메시아 운동은 뭐냐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 전 종단과 전 인류를 살리는 길이지 어느 종단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90년대 말에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에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종교운동을 넘어선 인류의 평화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전도하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통일교 이단 아니냐, 가정연합이 이단이다, 너희들이 왜 뭐 이러냐 이러면서 이단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단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단이 출현한 이유가 뭐냐, 기존 종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기존 종교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단들의 역할이었어요. 유대교 앞에는 구교가 이단이었고 구교 앞에는 신교가 이단이고 신교 앞에는 신흥종교 운동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다를 이자, 한문은 끄뜰 끌자라 그랬잖아요. 다르다라는 뜻은 뭐냐, 밭은 밭인데 밑에는 함께할 공자를 받쳐놨거든요. 내 밭과 내 밭이 다르다. 그러나 밭은 다 같은 밭이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를 하잖아요. 근데 내 밭과 내 밭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당신 밭과 내 밭 사이에 경계석을 만드는 것이 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밭과 밭 사이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밭을 일구다가 돌이 나오면 그 뽕나무 밑에다가 돌을 쫙 싸가지고 돌단을 쌓는 거예요. 요즘엔 경계석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 단자는, 단정할 단자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설입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를 두 개를 하면은 나란히 병자가 됩니다. 나란히 병자가. 그래서 이 매산자, 말 이어갈 이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개 낀 구름 밑으로 바라다 보면 올망졸망한 산들이 나란히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아이고, 이게 뭐 청소를 아주 단정하게 잘 해놨네. 뭐예요? 의자, 책상을 단정하게 잘 꾸며놨구만.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잘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내 밭과 내 밭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경계하는 경계석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른 거예요. 몰몬교가 다르고 통일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작은 다른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단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름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서로 화해하고 상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의 가치를 인정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잘못은 뭐냐?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단 논쟁하는 종교학자들이나 이렇게 비판 세력들은요, 이단 사이비를 동일시해 가지고 이단은 사이비고 사이비는 이단이다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 사이비라는 것은 뭐냐? 흡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 것처럼 포장만 바꿔서 팔아먹는 것이 사이비예요. 유사석유, 유사휘발유, 유사금융, 수신행위 다 이런 것들이 사이비거든요. 그래서 사이비하지 말라. 이것은 남을 현혹하는 것이고, 이단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존 세력과 기존 종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교와 기존 세력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아름다운 축복 가정의 이단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운동은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힘있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단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사이비는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그래서 문화권 발전사적 측면에서 볼 때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보자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타락론에서 마음도 타락했다. 이걸 영적 타락이라고 해요. 몸도 타락했다. 육적 타락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해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소리 소문 없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계속 와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너희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절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엘의 말을 듣고 해와가 다시 선악과를 본즉 다시 봤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열린 과일인지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쁜 생각이 먼저였다. 그리고 그 욕정을 못 이기고 나쁜 짓 했다. 사춘기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타락을 영적인 타락, 몸의 타락은 육적인 타락이라고 하면서 타락했다는 것은 원상태에서 떨어졌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 무지라는 것은 원시적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종교라면은 육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과학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과학은 종교를 미신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믿는다. 근데 요즘에 21세기에 있어서 물리학자들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것에서 신의 실존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과학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인류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참 부모님의 지론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지론이 종교와 과학은 통일된 하나의 길을 걸어야 된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수신제가 사람인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은 아인슈타인의 글입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 불구자다. 과학이 없는 종교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국제과학자 통일회의를 수차례 여시고 그리고 중지했다가 지금 이제 참어머님께서 다시 국제과학자 통일회의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면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투쟁 역사의 귀추로 보자 그랬어요. 투쟁 역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사탄이는 먹어봐라 먹어봐라.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선과 의 투쟁의 역사가 여러분들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악의 투쟁의 역사는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종족, 민족, 부족, 국가, 세계로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침공으로 시작된 1차 대전은 독일과 터키가 주축국이 되어가지고 영국과 분란사와 러시아가 참전했다가 러시아가 나중에 빠지고 미국이 대신 참전해서 1914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난 전쟁, 18년도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스페인 독감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전국과 승전국이 나오게 되고 엄청난 땅 빼앗기 싸움 식민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나타나게 되고 식민지에 가서 정치 경제적으로 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성경을 보급해 줌으로 일순간의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독일 나치의 침공으로 이태리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첫 화면에 넣어놨습니다만은 1945년 봄에 나치가 망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20킬로톤짜리 원자탄이 투하되어 가지고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일본의 일왕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태평양 함대 미주리함 배위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사탄 편의 열매가 뭐냐? 공산주의다. 하늘 편의 열매는 물론 자본주의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산과 민주라는 것은 좌와 우라고 합니다.
좌익, 우익, 날개 익자를 쓰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람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날개 익자를 썼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이든 2발 가진 사람이든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비대칭으로 걸어갑니다. 왼발 오른발이 비대칭으로 걸어갑니다. 똑같이 가는 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새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큰 새나 작은 새나 반드시 새는 2 날개가 똑같이 날개짓을 하지 비대칭으로 날아가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는 좌우의 날개로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일컬어서 머리두자 날개이자 두익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날아가는 것, 날개짓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머리의 지시와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사지백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머리 사상이 뭐냐 하면은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두익사상이다. 선거 때만 되면은 자꾸만 이 사상을 논쟁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세라는 것은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완전히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체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체인지,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크로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체인지의 G자를 C자로만 바꾸면 완전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신문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개벽, 문명이 변하는 새 문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명의 주인공으로 정말 앞장서 나가는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한 날이다. 온 인류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도형을 간단한 도형을 넣습니다만은 악은 시작은 거창하나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선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욥이라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60년 전에 한국에서 나온 이 가정연합의 운동, 참사랑의 운동이 작게 시작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알알이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지구촌 시대는 반드시 인류가 하나가 되어진다.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다가 완전히 하나의 평화 유엔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다단계의 코인 회사가 많이 나타납니다만 심각하게 조심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화폐는 단일화되어진다는 것이 1970년대 후반기에 제네바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한 분의 촌장이 필요하나니 그 촌장을 일컬어서 인류의 참부모라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지구는 하나의 촌락입니다. 이 촌장을 이어갈 수 있는 참부모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신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21세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제가 누차 말합니다. 옛날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심할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참부모님 네 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북반부 위쪽에 올라가서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십니다. 정상회담을 하십니다. 이것이 1991년 12월 6일입니다.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노동신문 창건 이래 최초로
문선명 총재께서는 남북 통일은 하나님주의에 의해서 하자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공산당 기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유를 맺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 4월 10일 날 여성연합을 창설하시고 이제 비로소 신문에다가 나는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메시아 선포를 하시면서 성약시대를 출발하십니다. 성약시대라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 인간의 탈선, 인간의 타락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는 성약시대도 아니고 기원절 시대다. 새로운 천국의 시대다. 우리는 그래서 20세기의 낡은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21세기 이 신시대 천국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리 축복가정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가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에 적극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 네 번째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